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전도서 9장부터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때를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금식을 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식하고 이제 12월 달까지 이제 2번 나왔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한 달에 4일씩에서 한 32일 정도 금식했는데요. 네, 금식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처음엔 몰랐는데 이것이 정말 영적인 거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이게 무언들 건가 뭔가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뭐가 정말 이 무슨 역사 일어날까 어떤 나에게 있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금식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고요. 이게 저 사실 우리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에 좀 일찍 잠을 9시 전 잠을 자서 한 새벽 한 2시쯤 깨져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는 좀 피곤했는지 좀 오래 자고 한 3시, 4시쯤이라서 말씀 준비 마무리하죠. 마무리하고 그런 사이에 보통 보면 아침에 보면 이제 뉴스를 좀 보는데 핸드폰 보는데 전혀 보지 못하고 이제 사건이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취진 난 건 이제 완전 문자로 오잖아요. 그거 와서 나는데 정말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정말 상상도 못했고 정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된 것이고 그 청년들이 정말 이런 부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저도 이제 이번 금식 기간에 좀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원에서 전도사를 이제 수원의 교회에서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고등부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지금 42살 됐어요. 그 42살 된 나이로 지난 주일에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근데 그 형제를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형제인데 그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 주일이 23일이잖아요. 근데 지난 목요일 10월 20일 날 오후에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이제 누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제 모르는 분으로 전화 가지고 그 전화 왔는데 저 아시겠어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 막 이런 분 많으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옛날에 수원에 목소리가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들리냐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하고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고 목사님 이제 교회 한번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지금 인천에 사는데 나중에 수원으로 이사 가면은 목사님 교회 근처에 가서 목사님 교회에 이제 출석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우리 나 수원에 교회 하지 않고 이제 포동으로 교회를 옮겼다 그랬어요. 옮겼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은 포동에 있으면 인천으로 가까우니까 자기 옛날에 수원에서 같이 예배생활 교회 다니는 청년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한번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래 오겠다 하길래 그럼 내가 다음 주에는 금식하니까 그 다음 주에 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한번 오자고 한번 보자고.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아프다 그러니까 기도해줬죠 전화로. 그리고 기도해주고는 이제 수원에 이제 주일날 오후 집에 가고 있는데 저 오후에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으로 걔 카톡이 그 형제 카톡이 왔는데 부고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나는 걔가 좀 장난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야 얘가 또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구나 뭐 이래 이러면서 전화했으니까 이제 뭐 야단치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죠. 전화했는데 그 사촌 형이 전화를 받았어요. 진짜 걔가 손 갔다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어제 안에 전화를 하고 만나게 했는데 그리 갔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화 받고 나서 저녁에 이제 부천 그러니까 인천에 있죠. 인천에 관동대학 병원인데 국제성모병원.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이제 인천에 서구청 있는 근처에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제 금식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조문할 때는 그걸 모르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사촌 여동생이 그런 게 이제
새벽에 기억난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이제 그 목요일 날 통화했다 그러니까 그만한 거예요. 그 사촌 여동생이 오빠가 마지막 소원이 이제 그죠 가겠다. 우리 목사님 교회 이제 가보겠다 하니까 나중에 아이들 모아서 한번 가겠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제가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뭐죠 이제 새벽에 이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죽은 이제 사람인데 그 전에 통화해가지고 한번 가겠다고 하고 다른 교회도 많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고 그래 약속하고 그렇게 천국 갔다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게 뭐냐면 나의 그 형제의 어쩌면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마지막 소원. 그러니까 그 마지막 소원인데 그게 지금 뭐지? 그게 내 자신, 아니 여러분 집사님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당사가 되면 옛날에 좋았던 사람이 나를 한번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천국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소원이 내가 됐을 때 참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내가 뭔데 이렇게 보고 싶어 할까? 어쩌면 그게 하나의 유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하니까 그 다음에 뭐 장례를 이제 힘드니까 이제 입관하고는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말이 생각하니까 마지막 손 내가 그러니까 입관한테 가봐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형제가 아프고 하니까 어머니가 다닌 교회에서 이제 뭐 장례를 했지만 그 잘 안 해주고 끝까지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예배만 더 주고 가니까 그래 입관할 때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참 뭡니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면 그 코로나19 화장장에 가서 그 어머니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청구하게 됐냐 하니까 그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 밤에 이제 엄마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앞으로 비전과 계획, 내가 이럴 것이다, 낳고 나면 이럴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래 그러냐고 그럼 밤늦은 잠을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난 겁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가 몸이 말이야 엄마 물 좀 주세요. 하면서 물을 먹고는 약을 먹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야 너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 깎아서 깎고는 이제 먹는 보고 이제 앉아가지고 여기서 그래 앉아서 이제 먹는 걸 보고 아이가 가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엄마 손을 붙잡고는 엄마 내가 효도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또 그러네 엄마 내가 아파서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얼굴을 딱 보니까 그래서 얼굴이 이쪽이 파래지고 입술이 파래지면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막 119 부르고 심폐소생 했는데 병원에 가서 그 의사가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제 좀 가버린 거죠. 참 그래요. 이게 이런 사건이 제게 있었고 또 그 사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태원의 사건들이 참 그냥 뭐라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그 부모들 얼마나 안타깝고 어쩜 그게 뉴스 보니까 마지막 엄마 갔다 올게 하는 그게 마지막 어떻게 유언이 되어버린 거고 마지막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서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오늘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불행히 임하면 그 길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이태원에서 그렇게 깔려서 죽을 것 같으면 그거 같겠습니까? 안 같겠죠. 그 형제도요 몸이 아픈데 어머니가 야 병원 가자 하는데 그랬대요. 이번에 내일 월요일 아침 병원에 갈게요. 근데 그날 일주일날 전 가버린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친구 갔다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아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근데 잠시 교회 떠나 있잖아. 좀 그렇지만 일 바쁘지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갔다 오면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는 잘 몰랐지만 그 아이의 영혼은 알았다는 거죠. 아니까 어떻게요? 이스라엘 사람 연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자 그러면 이런 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내가 닥칠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떻게요? 우리가 안다 그래서 뭘 안다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마지막에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우리 장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도둑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또 그러면서 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느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 읽든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 이야기하는데 이 사대교회는요 막 풍성하고 막 되게 살아있다고 해요. 근데 너희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면 실상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뭘 한다고요? 받았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멀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 정말 도둑같이 올 때 우리가 정말 옷을 입고 누가 방문했을 때 막 이게 어떨 땐 그래요. 저 교회에서 추리닝 입고 있는데 막 누가 오면 막 정신없어요. 근데 올 줄 알았으면 준비하고 있을 게 안 됐겠죠. 자 그렇지만 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를 보니까요. 어쩌면 자기는 몰랐지만 그 영은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이 연락 오면요 잘 대해주세요. 만나기 좀 맛있는 사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참 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영은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것을 이제 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때를 준비합시다. 그런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행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정말 때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에요. 자, 우리 때를 준비한 첫 번째 뭐 합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때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아멘. 자, 지금 보면요, 이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제가 이제 여러분 이게 요즘 카톡으로 이게 하는데 할렐루야 잘 안 하는데 아마 읽고는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런 상황인데 읽어보시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매일 묵상하면서 보시면은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주님 오실 날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어려운 그런 일들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를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함으로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언제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대화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내게 닥칠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고 피할 길을 준비하는 또 피할 길을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저희 교회로 뭐 화요일 날 저녁, 목요일 저녁 그렇게 또 새벽 기도. 저는 그렇게 아무도 안 와도 저는 그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누가 올지 모르니까 누가 와서 기도하게 되면 또 아니면 같이 하지 못하지만 그 시간에 아마 떨어져 집에서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것에 같이 한다는 것, 두세 살 내로 모인다고 한다는 것, 어떤 그 장소도 되겠지만 같은 마음으로 다른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 같은 마음이 있다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으로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어쩌면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술이 있고 뭐 여가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기쁜 것이 뭐예요? 설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나중에 간접 이야기하는데 막 은혜 받고 나서 할렐루야 하고 교회 가서 뭐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술이 너무 좋고 저는 그 술이 그렇게 안 좋은데 이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목사님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집사가 되고 했는데 교회에 이제 가면 뭐라뇨? 주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 저는요, 이게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교회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근데요, 한 가지 제 소원 들어달라고. 무슨 소원일까요? 술은 마시게 달라고. 그렇게 목사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안 끊을 것 같은데 뭐예요? 성령 받으니까 끊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맛을 모르니까 그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말씀도 맛을 하면 다 그거 우리가 그 맛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통에는 그 사람들 우리 어쩌면 야 거기 왜 갔냐 다들 미치다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그들의 나름대로 맛이 있는 거죠. 그 맛이 그걸 아니까 그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죠? 하나님의 맛,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의 맛을 알게 되면은 정말 어떤 노력과 힘든 것도 있어도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그저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원수마귀는 세상 것을 충만하게 자꾸 하려고 이걸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한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아요. 기도할 때 성령 받아요. 그 말은요, 말씀할 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삶이 어렵고 뭔가 잘 안 되고 풀리지 않을 때 있습니까? 그럴 때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 속에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이겨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처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뭐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얼마나 어떤 나의 생각, 나의 것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내려놓게 하려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지난주 이제 보니까 우리 금요 철야 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요, 정말 고난 받으세요. 나중에 혹시 되면 여의도 수목교에 들어가서 금요 철학 이번 주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요, 정말 나 같으면 그렇게 살면 진짜 살 수 있을까 저는. 교회 나갔다는 이유로 형님들이 얼마나 때렸는지 완전히 그것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몇 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사랑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수많은 고통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깨닫게 하는 어떤 방법이고 하나님 깨닫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누가 아이들이 속을 썩이는 겁니까? 누가 옆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괴로우라고 하나님 나 열받으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라고 그걸 주는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 그걸 좀 없애달라고 피해달라고 나 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피치어주고 비켜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너무 넘쳐나서 그것을 품고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오래 안 살았죠. 근데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치워주고 비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품고 지나가게끔 하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그렇게 하는 그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 어떤 때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할 때 무엇을 함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첫 번째 말씀 묵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여서 그 때가 이럴 때에 그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어쩌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유한하다는 걸 언제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이 터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쩌면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